이제는 종말에 있을 19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이 존 월부드 박사님이 계십니다. 1910년에서 2002년까지 사신 위대한 예언 신학자입니다.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 중에 하나인 학교의 총장님으로만 이분이 거의 30년 넘게 그렇게 그 재직을 하셨습니다. 56년에서 84년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년은 안 되나요? 56년에서 84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4년 같으네요. 그렇죠? 28년, 24년 이렇게 되는데, 예언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실 겁니다. 진짜 아주 예언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탁월하고 경건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이 존 월부드 박사님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근데 종말에 있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19가지 사건을 그분의 그 책 가운데서 밝히셔서 제가 좀 한국에 우리 그 많은 예언을 연구하는 성경 학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건 번역되지 않은 책이니까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앞으로 교회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성구들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로마 제국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10개국의 동맹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뿔이 나오거든요. 7머리 10뿔 나오는데 10개국을 거기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지금의 유럽 제국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EU 같은 데서 아마 그런 것들이 로마 제국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 같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EU 지금 10개국이 아니라 훨씬 지금 더 16개국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슨 10개국이 뭐냐고 모릅니다. 지금 그리스가 총선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에 들어갑니다. 25일 날인가 그때 이제 만약에 좌파에서 그 당선이 되면 우리 EU 탈퇴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금융계에서도 긴장을 합니다. 왜? 그리스가 탈퇴해버리고 우린 비담 갚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EU한테 빌린 돈 안 갚고 그렇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 한 나라가 나가면 지금 영국도 EU가 자꾸만 이슬람 이런 이민들 하는 거 너무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 영국도 유로를 나오는 탈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카메론 총리가 우리도 곧 당겨서 총선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EU가 지금 앞으로 10개국이 분명히 될 겁니다. 10개국이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EU가 됐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 됐든 로마 제국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서곡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곡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이 교회의 휴거가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전천년설주의자들, 이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뭘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언제 시작이 됐냐면 7년 대환란의 초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평화조약 때문에 비교적 평화 시기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이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세계의 교회가 설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완전히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은 캐톨릭이 캐톨릭 모든 걸 장악하는 것처럼 바로 이 한 교회가 세워져서 근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탄을 따르는 그런 사탄적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설립이 돼서 아주 이런 모든 교회 이런 모든 종교를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요새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돌아다니면서 뭐 세계 종교 대통합인가 뭔가 얼빠진 소리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네, 참, 그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혀요. 네. 종교 대통합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무슨 종교 대통합이에요. 네. 뭐, 교황을 따라가 보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선명을 따라가 보자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런 말 하는 거 보면서 참, 정말, 아유, 정말 물관생선이네. 네. 아주 그냥 썩은 생선이네. 썩은 냄새가 훅훅훅 아주 그냥 아우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네. 종교 대통합이 뭐예요? 지금 이 세계교회가 설립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교회가 설립된다고 하는데 그 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운동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 따라다녀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닙니까? 정신 차려야죠. 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 아까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잘못 풀면서 우리한테 시험 안 하겠어요? 그런 교주 같은 거 그런 거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 파괴하고 가정 파괴하고 사회 파괴하고 교회 파괴하고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세계교회가 설립이 된다. 여섯 번째는 이건 참,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4년 전에 어디에서 그 근거가 있는가?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이걸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늘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는 시리아와 잘 손을 잡고 있고요. 이란과 손 잡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과 아주 불구대천의 그 국가들과 지금 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봐도 무리하지 않다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공격하는가? 사해 바다 밑에 그 비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 조약을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후에는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정부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세계의 경제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도록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 종교, 아까 세계교회는 무신론 종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입니다. 네, 뭐 종교 대통합, 네, 무신론 종교가 시작이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덟 번째, 이 전 세계 독재자 적그리스도가 그를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독재자들,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많은 피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때가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대재앙적인 심판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지구상에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하죠. 몇십 킬로나 되는 그런 우박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는 그 사건도 나오고 3분의 1이 막 바다에 있는 것들이 배가 막 그냥 다 이 광풍에 의해서 그냥 다 뽀개지고 뭐 그러는 무서운 심판이 여기에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 18장에 나옵니다. 열 번째,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아마겟돈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뒤에 여러분 배경으로 보이시는 데가 아마겟돈 전투가 벌어지는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파리에서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막 사람들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막 죽이고 다니는데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잘 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제3차 본격적인 세계가 그냥 뭐 테러리스트들이 돌아다니면서 총 쏴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각국들이 정예군들을 그들의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정말 지구를 박살낼 정도로 큰 싸움을 벌이는 때가 이 아마겟돈 전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말갈퀴까지 피가 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피가 강물같이 피가 그냥 흘러갈 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11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정치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네. 12번째, 그리고 이때 그 멸망의 시기에 아마겟돈 전쟁의 아주 그냥 와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인류가 이제는 멸망할 그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구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악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번째, 천년왕국 기간 동안 사탄이 1000년 동안 매이게 됩니다. 사탄이 천년왕국 시작되면서 이제 매이게 됩니다. 15번째, 대환란 성도들 또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마귀는 1000년 동안 갇히고 대환란 시기에 그 성도들, 아까 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피 흘리고 순교하고 죽게 되죠. 순교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구약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럼 신약 성도들은 휴거 때 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아직 부활 안 했고 대환란기에 또 죽은 성도들 부활시켜주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천년왕국 시작하기 직전 그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왕국, 번영의 왕국, 축복의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17번째는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말에 또 최후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또 천년왕국 말에 최후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18번째, 악한 자들의 부활과 최후 심판이 있고 그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그 이 반항, 그걸 이제는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악한 자들의 부활은 왜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까? 성경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최후 심판을 위해서 그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모든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영원의 시작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19번째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에 있을 19가지 사건, 그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 19가지, 종말에 있을 19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